요한계시록 제9장입니다. 9장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과 남은 자가 회개치 아니함,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9장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나팔 재앙의 계속인데, 그러니까 8장 마지막 절 13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선언한 세 가지 화 중에서 두 가지 화인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대로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는 데 있고,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20절로 21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9장의 대의입니다.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0장 10절 5절 하고 재앙의 기간을 제한하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1절로 12절 다섯째 나팔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9장 1절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인가? 떨어졌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타락한 천사, 즉 악한 천사로 볼 수 있고,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참고 20장 1절은 초점 맞추면 선한 천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된 두 가지 해석으로 양분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놓아둔다고 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깨닫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다 분명하고 중요한 증거를 공유함으로 모든 교회가 위로와 격려를 받자는 뜻서서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2절 3절 합니다. 황충이 이러한 배경적인 성명과 함께 올라오면 그로 인하여 전개될 재앙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감해 주고 있습니다. 황충으로 인한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요, 또 요엘 선지자 때에 임했는데 요엘은 메뚜기 때의 내습을 통해서 무섭고 사나운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그 너머로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큰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로다. 요엘서 1장 15절 하고 심판날에 임할 재앙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황충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약적인 이미지를 변경함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들은 신학적인 재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황충의 정체가 무엇인가?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7절,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8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10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황충에 대한 시적인 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하면 아볼루온이더라 하고 설명해 줍니다. 이런 문자적인 황충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들인 악령의 활동임을 말해줍니다. 아바돈이나 이볼로는 다같이 파괴자라는 뜻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소인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을 어찌해서 황충으로 상징하는가? 황충은 약한 곤충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두려운 것은 그 수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악한 영이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자들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도록 허용하실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로 해야 할 대상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7장 3절 하셨는데 왜 인을 치라 하시며 그 인을 맞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는 구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심판을 베풀기 전에 먼저 이마에 표를 하게 하고 그런 후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에스겔 9장 6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별하심은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에 장자를 치시기 전에 6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 집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해야 할 기간은 5달 동안 사람들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계산하십니다. 5달이라는 제한을 황충 메뚜기의 수명과 결부시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홍수 심판 때에도 물이 150일 5달 동안을 땅에 창이라 있더라. 창세기 7장 24절 한 것의 반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으로 보든 이처럼 재앙을 제한하시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점은 그러나 그들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장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는 재앙의 목적이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하여 회개케 하시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겠느냐는 회개의 촉구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치 않을 때의 고통은 불신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노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여름같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로 4절하고 괴로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소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때나 요엘 선지자 때에는 실제적인 황충으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한 재앙이었으면 계시록에 나타난 황충 재앙은 그 해야 할 대상이 수목이 아니라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고 공격 대상이 불신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황충에 쏘임을 받은 그 악령들이 침입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 매일같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조종함으로 말세 인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심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러한 비역전 현상을 목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9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 걸 보십시오.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단원의 중심점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고 무적에서 올라온 황충은 무엇이냐를 구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인간의 회개치 않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